500주년 되었습니다. 오늘이 기념주일인데 그 주인공이 된 마틴 루터가 이 탑 안에 들어가서, 거기는 자기가 연구하는 연구실이요 기도실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실인데,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과 맞닥뜨려졌습니다. 그때 그 인생이 정말로 자기 친구가 벼락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는 이 세상의 물리적인 벼락 맞아서 그냥 죽었지만, 이 사람은 이 영적인 천둥 번개의 벼락을 맞아서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이 행위 중심의 그 신앙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기쓰고 했던 그 부분이 그냥 이 말씀 앞에 그냥 완전히 죽음을 받았습니다. 자기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저렇게 애쓰고 힘쓰고 했던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사건, 그날 그 번개와 같이 그 비춰진 성령의 조명 가운데 이 말씀은 그렇게도 많이 보았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살아서 그 심령에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가 온 세상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변화의 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핵이 오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동일한 성령님, 그게 역사했던 동일한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렇게 연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반전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했는데, 겨자씨처럼 주님이 작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다스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가 충만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타임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믿음으로 받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 주님이 정말 소망을 두고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꿈틀거리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숫자가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나를 풀고 세상을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그 변화가 부흥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흥주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돼. 나를 바라보면 끝까지 이 땅 안에 사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실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실망하고 낭망하고,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환경에 눌려버리고, 그러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동서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제5의 방향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바로 주님, 항상 거기 계신 주님, 성령으로 내 안에 말씀과 더불어 보내주셔서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새 힘과 새 성품으로 우리에게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어주셔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용장으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주자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안에 그 부흥주자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겨자씨가 1년생인데 거기에 생명이 들어갈 때에 천장을 찌른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겨자씨는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면서 위로부터 오는 전지전능하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불어 들어갈 때에 눈으로 볼락말락하는 그 겨자씨 안에 일어나는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행함에 대해서 죽고 말씀을 따라 살아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순종에 대해서 산 사람입니다. 애쓰고 힘쓰면서 여러분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면서 여러분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로봇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각과 감정을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발을 내디딜 때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의 힘, 위로부터 오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 능력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 매뉴얼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중세의 이 교리적인 그러한 그 어두움 속에서 서로 싸우면서, 언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바늘 하나에 천사가 몇 마리 앉느냐라고 하는 거 가지고 논쟁하고 하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게 대한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 사람 안에, 그 지역 안에, 그 가정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두움들을 클리어해 주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확실하게 이왕 믿을 바에야 화끈하게 그렇게 살아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너희가 정말로 너 자신을 십자가에 처리만 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다시 날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서 정말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힘과 성품으로 너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다 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사이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라스타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다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주님은 바라봄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면서 그 믿음이 나 중심의, 인간 중심의 신념이 아니라,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자기 중심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이 그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생명 걸고 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저는 예수마을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중심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 중심과 내 중심이 함께 연합되어서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그것을 내가 부둥켜 안고 이 땅 안에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는 기반을 기독교 천년의 암흑기에 빛을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리포메이션, 개혁의 첫 주자였던 누구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거죠. 마틴 루터. 그는 원래 아버지의 원대로 법관이 되기 위해서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다스리잖아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속에 지금까지 특별한 사건을 주님이 마련하시고 구속사적인 그런 타임라인을 쭉쭉 내릴 것을 볼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예수마을 교회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크게 이렇게 타임라인을, 당신의 타임라인을 쭉쭉 그어주신, 때로는 제가 그런가 하고 선포했지만 그것이 아니었던 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사람 오해할 수 있고 내 중심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내 중심에 소망이 들어가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끄어주셨다라고 말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중심을 알고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교정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루터의 삶 속에 어느 날 주님이 딱 오셔서 타임라인을 쭉 그으셨습니다. 그것이 법관이 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던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날인데 1505년 7월 2일 스토테른하임이라고 하는 그 타운을 친구와 함께 걸어가다가 친구가 갑자기 몰려든 이 구름에 의해서 이 번개가 쳐지면서 떨어지는 이 낙뢰, 거기에 그냥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트라우마입니다. 상흔입니다. 지울 수 없는 상흔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는 법학의 길로 가지 않고 바로 성 어거스틴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복을 갈아입습니다. 법복을 이제 나는 내려놓습니다. 수도사의 옷을 입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그 밑에 있는 그라운드가 뭐냐 하면 자기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살이를 해오면서 법학도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법의 정의 이전에 자기의 삶이 정의롭지 않고 정말로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크리스찬인가라고 하는 그런 퀘스천 앞에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산 그 모습들을 누가 봤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봤습니다. 주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든 없든지 그의 족적이, 영혼의 족적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구원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은 과정이 있고 베이비에서부터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 때문에 베이비로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의 손만 바라보는, 그래서 정말로 뭔가 부족하면 벌벌벌벌 떨고 하는 그러한 어린 신앙 안에서 자기 영혼의 구원 문제를 놓고 벌벌벌벌 떨면서 계속해서 회개를 해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복음적인 면에서 그가 신전의식,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러한 프레임을 갖고 있는 그릇이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는 어떤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유 안에서 그가 벼락 맞아 죽고, 루터는 수도사가 되어서 들어가서 수도의 삶을 삽니다. 이제는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정말 쉽게 말해서 천당 가기 위해서 내가 수도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하면서 모든 규율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지켜도 이게 지켜지지 않는 인생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것이 꿈틀꿈틀거림으로 인해서 도저히 나는 소망이 없는가, 여기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바로 영성의 그런 깊은 골짜기까지 들어가서 자기를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까지 주님은 그렇게 그 삶을 다루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얼마 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그렇게 테러블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죄됨을 주님 앞에 보면서 우리의 죄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신 주님 앞에서, 그 거룩함 앞에서 나를 보면서 이 죄 자체가 나를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거룩하신 선생님 하니까 나를 거룩하다고 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분만이 온전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말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타임라인을 그으면서 세워져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 다스림에 대한 내가 적어도 감각이나 갖고 가게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 꿈틀거리는 의식이 오늘 이 마틴 루터를 생각하는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렇게 좀 꿈틀거리는 진동하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허접한 인생살이 하다가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거나 구원도 받지 못하고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 못하고 가는 정말로 안타까운 인생의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목자로서 한 사람도,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 말씀 검정 것은 글자고 흰 것은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거 보면 좀 잠이 오고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성령의 조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서 말씀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운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의 행복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소명을 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가 주임 신부한테 자기를 다루는 담당 사제한테 가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행위적인 것 지키고 그렇게 했지만 고해성사를 하루에도 몇 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담당 사제도 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루터에게 제발 죄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좀 가져와서 이야기 좀 해라. 그때 내가 도매금으로 다 이렇게 그렇게 정말 죄 사하는 이런 은혜를 내가 주님과 클릭해서 연결시켜 줄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일주일 만인지 얼마 만에 와가지고 죄를 이렇게 사하는데 기록에 보니까 6시간 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와,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정말 대단한 모습이구나.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저는 깨달으면서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1512년 그 29세 되던 그때 그는 위텐베르그 대학의 성서학 교수로 있게 됩니다. 그는 수동 건물 안에 있는 탑이 있는데 그 탑을 자기가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정말 서재요, 경건실이요, 기도실이요 이렇게 정말 사용했는데 어느 날 그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인 1장 17절 그 말씀 앞에서 그냥 맞닥뜨려지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해 왔던 그 말씀이 순간적으로 풀려지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이 땅 안에서 그냥 잃어버린 미아와 같은 것이고 길 잃은 미아와 같은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온전하게 살아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질가되어서 자기를 풀고 세상을 풀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내가 살아있는 한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 탑속의 경험을 이 롤란드 베인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전기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또 우리가 그 의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의 의미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계시하며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계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가 어떻게 알려고 파고한다고 하죠. 우리의 자세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깨닫자 나는 다시 태어나서 천국으로 통하는 활짝 열린 문으로 들어선 느낌이 있었다. 이거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 체험은, 진리는 영이기 때문에 이의 체질과 기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 체험한 것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오순절 성령 체험하기 이전에는 다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못 말립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당신이 가는 곳에 어디까지 가겠다라고 했던 이 수제자의 고백도 그냥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육신대로 그냥 제 갈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 육신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육 안에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 감옥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위로부터 오는 거룩한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내가 마음 먹고 그렇게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말씀을 읽고 정말 묵상할 때 주님이 주시는 계시가 내 안에서 그렇게 정말 고백되어지고 고백된 대로 사라지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부어짐 받을 때에 그렇게 살아내는 역사가 능동적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시대를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정치기 무한들 어떠하리 하면서 세상과 이렇게 엮어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종교인일 수 있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고, 더더욱 생명은 얻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 양과 질에 있어서 탁월성이 있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라고 하면서 하늘의 영권을 가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으로 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축제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축제는 예수와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의 길을 갈 때에 축제가 일어난다. 십자가의 길은 축제의 길이지 죽음의 길이 아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정말 십자가 저 언덕 저쪽 넘어 지리적으로도 거기에 부활하신 동산이 보이는데 바로 거기에서 내 영혼이 부활하며 세상의 탐심과 정욕과 이것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지며 거기에서 날마다 부활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 다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덧입고 사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이 믿음이 세상이 오늘날 성공신화를 쓰기를 원하면서 달려가는 신념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념은 욕심이 들어가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들어간 것입니다. 자기 비전입니다. It's not kingdom vision. 킹덤 비전이 아니라 자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애쓰고 힘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자기 비전에 대해서 죽을 줄 아는 사람이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의 다스림을 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형통이라고 합니다. 형통. 성공에 죽고 형통에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죽었더니 주님이 여기에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했다. 테텔라스타에 내가 다 이루었다. 믿음으로 선포했잖아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 문제를 지시고 다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그래 힘들고 어렵지 알아. 너는 내 앞에 와서 너의 속사는 모든 것들을 그냥 토해내라. 너는 결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너는 내 앞에 와서 시편 기자들처럼 탄식하는 마음을 배워라. 너 안에 있는 쓰레기를 내 앞에 와서 탄식하라. 그 어떤 사람에게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함으로 네가 죄 짓지 말라. 네 안에 생명이 있다면, 네 안에 사랑이 있다면 내 사고의 구조에는 그런 부분들이 꼬리 내려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꼬리가 올라가서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은혜를 주의 진리와 말씀에 의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사람 찾습니까? 영과 진리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시는 새인과 새 성품으로 자기가 변해지고 변화진 만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혁의 주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Reformation, 폼이 있는데 그 폼이 사단이 와가지고 그냥 쭈그러뜨려 놨단 말이에요. 여기 콜라캔이 있다라고 하면 콜라캔을 사단이 와가지고 쭈그러뜨려 놨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쫙 잡았습니다. 중세교회가 그랬단 말이죠. 이게 뭐 콜라캔인지 뭔지 말이죠. 이게 교회인지 이게 세상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이 그렇잖아요. 교회인지 세상인지, 세상의 경영 이론과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와서 춤을 추면서 교회가 어떤 회사처럼 경영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이 주님이 성전 청결하던 그 시대가 연상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1000년이 지난 이때에 바로 중세 교회가 이랬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정말로 정의의 사랑을 가지고 일어나서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면에서 빛 가운데 이 기독교 안에 있는 타락상을 알립니다. 생명 걸고 알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보내는 서한이라고 하는 그 서한 속에 중세교회의 타락성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황제가 1층 왕관을 쓰는데 교황은 3층 왕관을 쓰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추기경들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도둑놈처럼 돈에만 정신 팔고 있다. 교황청은 성직매매, 술주정, 사기, 도둑질, 강도질, 사치, 매춘행위, 협잡질 등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로 가득 차 있다. 가장 거룩해야 할 그곳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을 대표해서 양심선언하면서 이것을 빛 가운데 드러냅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회개를 하면서 고해성사를 하게 됐던 것도 그 안에 있는 그 시대의 영성이, 이 교회의 허접한 영성이 그 안에 오염되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날 성직자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서서 살아가지 못한 그 모습이 여러분의 심령을 너무 아프게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구조까지 그냥 밝게 만드는 그러한 포스트 모노지즘의 그 정신적인데 또 오염되어서 이렇게 가세되고 저렇게 가세된 힘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성직자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폐되게 되었던 모습에 대해서 성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성직자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왕권을 가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 교회를 실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그 찬양대의 찬양을 드릴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저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앙상블과 더불어 이렇게 사부로 해서 드릴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의 영성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왜?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진리와 사랑에 의해서 열매 맺어지는 나라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사랑과 진리의 열매를 맺으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바로 사랑과 진리로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개인도 사랑과 진리로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지점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지점의 지점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점장이 총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 우리의 CEO가 되시는 그분 안에서 내 중심이 다스림을 받을 때 지각에 태어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해지면서 그 사람 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믿음을 심어주시면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양육도 해보고 저렇게 양육해 봤습니다. 양육 빡세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프로그램의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미약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내려놓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프레센스,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금년의 후반전 시작하면서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정말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말씀 녹음해가지고 이제 올리는 법 배워가지고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열리면요, 개소리도요 은혜 받아요. 개소리도.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시골 가가지고 저녁 때인데 해가 너울너울 질 텐데 개가 말이죠, 웅! 웅! 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럽던지, 와, 평안하다. 개소리.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로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그때부터 귀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낼 수 있도록 들린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오셔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듣는 자는 살리라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암흑시대는, 영적인 암흑시대는 말씀이 역사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 이렇게 보면 요시야 때에 요시야 왕이 아주 전무후무하게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종교적인 본산지와 같은 예루살렘에 이 얼마나 오염됐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졌을 때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못 견뎌했습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기. 이게 뭐냐 하면 이때 당시에 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 전통과 이 교리와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는 하고 지식적인 면에서는 충만했지만 삶 속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럴 때에 요시아 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그것이 정신적인, 정서적인, 물질적인, 관계적인 어떤 부분이든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서 말씀에 생명 걸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에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내가 전 인격적으로 알아질 때에 나를 풀고 세상을 풀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 삶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면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신 그 친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저는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없는 사람 안에는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청함은 받았을 때 택함은 받지 못할 수가 있다. 그 거룩한 충격을 준다면 천당 가지 못한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고
이게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천당과 지옥을 그렇게 대입하고 자기들의 어떤 힘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교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마을 사람들 안에는, 이 예수 마을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을 내가 침노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침노해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라도 청함은 받은데 끝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애쓰고 힘쓸 때 침노하는 자세를 준 사람에게는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도 있다고 저는 그런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을 해방하면 구원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으로 뒤집으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주일날 여러분에게 주님이 내 안에 주신 마음을 심어드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내려가면 테러블한 거잖아요. 나는 예수 마을 사람들이 다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다 올라가야죠. 그게 예수 마을이지. 특별히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안 좋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렇게 부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빠, 데디, 아버지, 그것은 구원의 확신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칭 안에 넣어둔 보증입니다. 진정한 개혁을 위해 진리로 돌아간 증거가 우리 교회에 세워지기를 원해서 금년에 사랑과 진리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때쯤 되면 신년도에 표를 구하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무엇을 하오리까? 라고 하는데 금년에 이 부분들로 인해서 타임라인을 그어주시면서 매진하게 하셨지만 그 영적인 면에서 또 은혜가 있는 곳에 어두움도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저런 부분들이 여기저기 하면서 주님이 파이널 터치를 하게끔 용인하신 그런 현상들도 일어나고 하면서 그러나 결국은 그러한 우리 자신의 미스테이크와 연약함을 주님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 그것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회개의 거리로 삼으시고 터뜨려 주시는 이 회개의 TNT의 파우더와 같은 역할로 주님이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내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정직한 영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하면 더욱 사랑과 진리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 더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더욱 형제와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가 부흥이 아니라 그 변화가 부흥입니다. 레너드 스윗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 결핍 장애라는 병에 걸려 있다. Jesus deficit disorder. 예수 결핍 장애. 어떻게 걸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그 삶의 거듭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에서 떠나 있으면서 세상에 바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세상에 눌려 사니까 주님이 주신 누림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붙으려고 오다가 형통케 하려고 오시다가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무 여러분 자신이 강성하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자아가 강성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주님의 대우입니다. 주님이 그냥 부서뜨리고 들어오셔서 전행적으로 우리의 삶의 중앙에서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 비인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 예수마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교개혁 500주년 맞아서 나눌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하나라도 내 심령에 심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TNT처럼 폭발하게 해주셔서 거기서부터 내 삶에 거룩한 혁명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심어지는 이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